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홍해를 건넌다는 기적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인들만 한 60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자녀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이상이 그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원수로 따진다 그러면 이만한 인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홍해의 기적을 사실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홍해를 건널 때에 그냥 그렇게 쉽게 건너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홍해가 앞에 있죠. 또 이스라엘 군대는 쫓아오죠. 정말 이렇게 진퇴양난의 그런 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물벽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런 역사로 사실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세의 또 이렇게 기적을, 홍해의 기적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잘 믿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요즘 그 이렇게 세상이 잘 안 믿는 세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얘기들을 하면 잘 이렇게 믿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아내한테나 또 친구한테나 또 가족들한테나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야, 어떻게 지금 이런 세상에 그런 것을 믿고 있냐 이 바보야,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못 믿냐 이 바보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실화를 기록해 놓고 있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엔가 우리 김승학 박사님 오셔서 그 홍해에서 발굴된 그런 이렇게 전차, 바퀴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고 또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빠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참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애굽 백성이 뒤에서 쫓아온다. 여러분, 6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는 홍해죠. 뒤로 돌아가 가지고서 이 군대하고는 싸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두렵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밖에 나오게 됐는데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홍해바다 앞에서 그냥 다 죽게 되고 마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열렬한, 더 이상 비교할 것 없을 정도로 큰 그런 뜻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이라는 단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지를 이렇게 그 단어 하나에 이게 딱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심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두려움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지 우리가 오늘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실제로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애굽 백성들이 더 커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인도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그들의 마음이 견딜만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막 애굽 그냥 병거 소리가 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애굽 백성들의 그 쫓아오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군대가 많은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오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앞에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서 계신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문제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뒤에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에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을 보고 바라보고 나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 번째 보니까 기도는 했지만 바로바로 즉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애굽 백성이 이제 600대의 그런 그 철병거를 거느리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였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서 도망가니라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죽을 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면 될 걸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 백성들은 기도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바로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는 뭔가가 되어질 것처럼 느껴지는데 눈 뜨고 나니까 현실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기도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매달려서 그러고 서 있는데 눈 딱 뜨고 나니까 제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리기 위해서 구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한데 여러분 왜 죽을 생각들을 하냐 말이에요. 왜 안 될 생각들을 하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우리는 죽으려고 생각을 하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도자 모세, 네 책임이다. 네가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와 있고, 여기 와서 있는데 지금 애굽 병거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가 지금 너 때문에 죽게 돼 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너는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매장지로 삼아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너희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겠다라고 말했을 때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서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더 핍박을 주고 더 고통을 전보다 더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재앙을, 유월절 재앙을 이렇게 피해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구출해 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잘 될 때는 지도자가 좋은데 잘 되지 않을 때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데 조금만 힘들면 죽일 놈이야.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다른 데는 알아가지고 교회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국 백성을 거의 200만을 모세가 정말 갈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죽일 놈 하면, 같이 이끌어 나갈 때, 같이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의리라도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믿는 자들이 의리 없다고 세상에 소문이 났어요.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무슨 일만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평해.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위에 목자에게, 또 그룹장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는 우리 식구, 안 될 때는 남이 식구, 여러분 그러면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홍해바다 앞에 같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도자인 모세는 뭔가가 틀렸어요. 담대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세와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용기를 주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아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서 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심판자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수가 더 크게 보여가지고서 두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코앞에까지 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모세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모세는 그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5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 어려운 모든 부분도 해결하시는, 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그 모세가 또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싸움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외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로 알게 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싸움은,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아말렉 전쟁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으로 기도하고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싸워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그래서 결국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계속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싸우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네 편이야. 그거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또 이번 주 큐티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하루는 하인이 아파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인을 고쳐주세요.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줄까? 주님, 제가 주님 오심을 감당치 못하나이다. 저도 수하가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이 나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이스라엘 중에 내가 너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도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백부장이 날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두 소경이 나오는데 두 소경도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을 줄 믿느냐?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하나님처럼 느끼는 거야.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싸우면서 늘 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모세는 원수들이 있지만 그 원수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가만히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라는 말은 타하리팟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이렇게 원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하리팟은 무슨 뜻이냐면 혀를 물다, 침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차라리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능력을 바라본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입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여러분,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홍해 바다인데 앞에는 홍해라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게 불평불만인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을 해라.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느냐?
애굽을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또 뿐만 아니라 멸망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원받을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점점 커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기다림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왜? 잘 모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즉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고난의 종 욥, 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욥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었냐면, 욥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욥도 몰랐고 그 식구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욥을 딱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욥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욥. 그렇게 훌륭한 욥인데 어느 날 이게 자식들이 잔치를 하면 혹시 범죄했을까봐 또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욥이었었는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디 다니다가 왔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 봤지요. 욥 봤지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욥 말이지, 그 욥이 참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였음이니이다. 욥이 쓸데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고 그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께서 손을 펴서 그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있고 욥이 있어요. 욥이 있는데 이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어요. 왜? 욥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자니까, 너 세상 다니면서 욥 봤어? 욥은 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 괜히 욥이 그럽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한번 하나님이 쳐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 1장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고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사단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사단이 역사해서 주관해서 우리를 하는 것 같지만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돼야지 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축들을 빼앗고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하루아침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자, 하루아침에 진짜 그런 일들을 당해보지 못할 일들을 막 그냥 욥이 막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에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한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욥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으니까 사단한테 한번 해봐. 그래도 내 종 욥은 원망치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욥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내 종 욥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데 하나님께서 너 다니면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봤어? 봤죠. 은혜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하나님께서 다 복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한번 쳐보세요. 그래? 내가 은혜교회 성도들 믿지? 한번 해봐. 여러분, 했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심판하시겠어요?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온 사탄에게 그렇게 또 물어봐요. 욥기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 소유물은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생명을 한번 건드려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믿는 욥은 그런 욥이 아니야.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의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이런 아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욥하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얘기한 그런 내용에서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만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의 그런 것들을 거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욥에게 그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전략은 이래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를 뒤를 따라서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떤 전략을 얘기하냐면 너 첫 번째 지팡이를 손에 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보내.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애굽 사람들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야. 내가 아주 그들한테 열받게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욱하게 만들 거니까 욱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안 쫓아 들어오면 안 될 정도로 쫓아가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마병이 있지, 병거들이 있지, 그거는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처리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 그렇게 전략을 가르쳐줘요. 전략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모세 알아들었지? 모세 액션 큐. 그래서 21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21절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 그렇게 전략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모세 이제는 알아들었지? 너 그렇게 액션을 취해. 액션 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바다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어요. 여러분, 비가 한번 이렇게 오고 나서 땅이 마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까? 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수대 옆에 가보면 분수대에서 뿜는 그 물의 그 이슬 때문에 그 주위가 다 젖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다가 갈라져 본 적이 없는 그런 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는데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같이 우리를 연단해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 내 종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를 힘들게 해봐, 그가 나를 원망하나.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느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잖아요. 자,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건너갔어요.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까지 줘가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함으로 가만히 있으라라고 외치면서 건너갔어요. 자, 모세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수준의 사람이에요. 근데 건너기는 다 같이 건넜어요. 아니, 신앙이 떨어지면 좀 뭐 처지든가 아니면 뭐 그냥 뭐 좀 몇 명이라도 잡혀서 죽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다 같이 그냥 건너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 어차피 뭐 우리 다 천국 갈 거니까 뭐 대강대청해도 뭐 그냥 뭐 차이가 있나, 다 건너갈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건너갔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건너가서의 그들의 삶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이에요. 건너가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그들의 삶은 홍해를 건널 때 끊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과거와 단절되는 그런 삶으로 새롭게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끊어요. 안 끊는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긴 건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경험하는데 그냥 옛날 거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옛날 거 가지고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너긴 건너는데, 여러분, 건너고 나서 그들에게 닥치는 부분들이 뭡니까? 3일 뒤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우리를 죽게 되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그 모습과 똑같이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삶으로 우리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바다의 마른 땅으로 너희들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이것을 건너가면서 너희들이 옛 것을 끊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로 새롭게 거듭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표를 외치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나는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2015년도를 지나면서 2016년도 1월 1일, 2일, 3일 뭐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옛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걷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1월이 지나가면서 또 2015년도의 습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꾸짖으시고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애굽 백성처럼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더 커 보이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또 기도는 했지만 바로 응답이 없어서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